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은 그냥 목적지를 향하여 가시지 않고 가시는 길목,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마을, 성 이런 곳이 있을 때는 꼭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셨어요.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리까? 라는 구원의 문제를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구원을 얻으려고 한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하시면서 몇 말씀 더 하셨어요. 그게 본문 내용입니다. 구원의 문제.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본문의 깊숙이 원리로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창립 36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교회를 처음에 세우신 주님의 뜻인 생명 살리기에 우리가 마음을 지금 모으고 그걸 이루어 드리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생명 살리기가 목적인 우리들에게 그러면 무슨 과정이 필요할까를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본문 속에 녹아있는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답을 찾아보고자 한 겁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내용을 잘 경청하셔서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의 수고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이건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적용을 해서 생명 살리기가 목적으로 재해석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시면서 나름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과정이 필요한데 과정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에 대하여서 이제 원리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또 다른 삶에서도 적용을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제가 제목을 성공은 천국은 그런 의미입니다. 좁은 문 안쪽에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통과해야 있다고 하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좁은 문이란 무엇인가, 들어가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좀 풀어 설명을 좀 해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주차장,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차장 라인대로 차를 딱 세우면 복잡합니다. 옆차하고 간격이 좁아서 잘 나오기가 힘이 들어요. 가득가득 해놓으면 잘못하면 옆차를 긁어버려서 사고를 냅니다. 저는 제주도에 전번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었을 때인데요. 그게 주차 공간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거기도. 근데 겨우 내렸어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문을 잡고 있는데 그냥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그 문에 부딪혀서 옆에 차를 그냥 긁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네. 더 집중하라고 가끔 지방 방송이 나오기도 합니다. 본 방송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힘이 든다. 그런 말입니다. 애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되죠. 그러면 이 쉽지 않는 좁은 문 통과, 그 힘쓰라고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힘쓰라.
통과하기 위해서 수고해라, 애를 쓰라. 이것은 본 내용으로 표현한다면 천국은 뚝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건 친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애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사용하셨던 언어, 당시 헬라어를 쓰셨는데 이 헬라어 원어가 뭐였느냐, 좀 관심을 좀 우리가 가져봐야 됩니다. 그 원어 힘쓰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고니제스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고니제스데. 그럼 이 단어는 언제 주로 쓰는 단어냐? 고대 격투장에서 격투를 할 때 썼던 용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쓰는 용어예요. 싸우라라고 할 때에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힘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투쟁하라, 싸우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된 구약의 한 사례와 신약의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야곱은 어머니하고 잘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에서 형이 받아야 될 자리에서 자기가 받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바로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후에 장인 영감이 되기도 하지요. 여기에 가서 이제 수고한 결과가 처자식을 얻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많이 얻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야 해요.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몇 차례 보내봐도 그것이 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칼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면 목 치겠다는 거잖아요.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밤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아마 여러 이제 사정도 듣고 들어주시려고 아마 천사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 천사가 왔을 때 붙잡았어요. 야곱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는 씨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싸울 때 쓰는 용어라는 거죠. 치열한 싸움, 치열하게 힘쓰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25절,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면은 천사가 허벅지를 쳐버려요. 놔, 이제 됐다. 나를 둬라, 이게. 내가 떠나도록, 새벽녘이 되어서 이제 떠나야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도뼈, 여기에 골반뼈가 위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그냥 삐끗하게 해야 돼요. 천사가 쳐버려서 이게 장애자가 돼버린 겁니다. 걷지를 못한 거죠. 아픈 상태입니다. 근데 26절에 가서 보니까 25절에는 쳤는데 26절에 와서 보니까 나 좀 놔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까지도 붙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썼던 용어가 힘쓰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거죠. 축복할 때까지. 아멘. 위골이 되면 놔둬야지요. 형편이 생기면 못하지요. 기도도. 형편이 괜찮아야 전도도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뭘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해야 될 일은 위골이 되더라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위골이 되었으니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보라는 얘기잖아요. 형편과 처지를 따라 사는 게 아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신약의 한 사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바울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하는데, 전도를 여행자인데 여행을 다니는데 자기 안에서 성령이 어디를 가라 말라 이런 걸 가르치셨다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려고 뭐라 그랬습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근데 뭐라고 하고 올라갑니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올라갑니다. 이 경우가 힘쓰는 경우입니다. 올라가야 하면 올라갈 때까지 힘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은 천국 가고자 하는 자들은 쉽지 않는 신앙의 길을 투쟁하듯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투쟁하듯 해야 된다. 할 만하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할 수 없을 때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졸음이 오신 분들은 그냥 조시면 안 됩니다. 뛰어넘으셔야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잡생각이 들어오신가요? 잡생각도 물리쳐야 됩니다. 어느 정도 투쟁하듯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전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화가 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청 화가 났습니다. 화를 표출하면 말이 억세지겠지요. 행동도 거칠어지겠지요. 누구 말대로 이성을 잃을 수도 있겠지요. 나름 상당히 힘든 화가 치밀어 올라온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화를 그러면 표출했느냐? 안 냈습니다. 왜 안 냈느냐? 제가 싸웠어요. 화와. 그래서 화를 눌렀어요. 너는 목사지 않아. 너는 주의 백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아.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네가 화를 표출해서야 되겠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그냥 눌렀더니 그래도 눌러졌어요. 그래서 화를 표출하지 않고 평정을 찾고 오늘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구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쓴 글에는 무관심과 싸우라고, 게으름과 싸우라고, 육신의 욕망과 싸우라고, 불순종과 싸우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 것들과 싸우는 것들이에요. 우리 발목을 잡는 게으름, 싸우지 아니하면 성실하지 않습니다. 성실하지 아니하면 좁은 문 안쪽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학자들은 교회를 말할 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눕니다. 천상교회는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국 가게 되면 교회로 모여요. 그런데 하나의 교회로 모입니다. 거기는 바울도 있을 것이고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요한도 있을 것이고 주님도 거기 계실 줄 믿습니다. 천상에서 주님께 찬양하면서 살아요. 그걸 천상교회라고 하는데 거기는 보통 승리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거기는 싸울 일이 없어요. 신경 쓸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찬양만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근데 이 지상은 어떠냐? 학자들은 이 지상교회를 말할 때 전투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늘 신앙은 투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과 타협에서는 안 되겠죠. 나태와 타협에서도 안 되겠지요. 불신앙과 타협에도 안 되겠지요. 불순종과 타협해도 안 되겠지요. 세상과 타협해도 안 되겠지요. 성도는 형편과 처지 따라 사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투쟁이 개입이 되어서 말씀을 따르고 있는 현장이 우리 현장이 되어는 게 맞아요. 그에게 주의 상당한 보상이 따르지요. 주의 은혜와 복이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따라 살면 그 복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쉽기는 해도 복은 없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36주년 생명 살리기에 해당된 이 길을 걸어가는데 기도든 전도든 투쟁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늘 그냥 인상이나 쓰고 돌아다니면서 싸우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발목을 잡는 세력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걸 물리쳐야만이 생명 살리기에 돌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 자들은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문에서 넌지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문이 닫힌다. 천국 문도 닫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만사가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할 때가 있었습니다. 벌써 36주년의 때가 돌아오고 있네요. 때는 늘 이렇게 뭔가 시작하면 마무리가 되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라고 하는 때가 있다고, 그리고 정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오늘 본문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 한 번 닫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문을 닫는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집주인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에게르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수동태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인이 그냥 닫고 싶어서가 아니라 닫을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시간이 돼서 그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문을 닫게 됐다 그런 말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이 지상에 대환란이 일어날 때 그 환란 속에 혹시 성도들이 고통을 받을까 싶어서 그 날을 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정해졌다는 얘기가 전제돼야 되잖아요. 정해졌으니까 거기까지 계속 가다 보면 성도들이 고난 속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단축시키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정해졌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근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신랑과 함께 혼인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나머지는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가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문이 닫혔더라 그랬어요. 이건 천국 비유예요. 천국도 문이 닫힙니다. 동네 약국 문만 닫은 게 아니에요. 천국 문도 닫힌답니다.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벌써 반쯤 지났습니다. 20일. 수고들 참 많이 하고 계시지요. 동서남북에서 오십니다.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이제 20일만 지나면은 그 기간의 기도회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36주년 기념 감사 예배, 그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지나면은 그런 기념일은 없겠지요. 언젠가는 마감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생명 살리기.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한 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에 누가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은 줄 아신가요? 강도들이었죠.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도 이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강도들도 십자가형을 했어요. 3명이 그 동산에 십자가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립니다. 여보시오, 당신 그리스도요? 당신도 좀 내려보시라고. 그럼 우리도 좀 내려달라고. 그럼 내가 믿을게. 씩 웃으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한편 강도가, 야! 네와 나는 이게 맞지만, 이 형에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런 분 아니야. 의인이야.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당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짧은 문장이지만은 2가지를 하고 있어요. 난 당신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어요. 라고 했어요. 내세를 믿어요.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장면입니다. 마지막 문이 닫히기 바로 직전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 마지막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럼 멸망받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투쟁하여서라도 기회를 살려내라는 게 주의 뜻이고, 이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기회라는 것은 늘 있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문이 닫히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3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만 듣고는 안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전체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하반절에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이니, 그때 26절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고 하나,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이곳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주님으로부터 배척받은 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문을 두드리며 그랬어요. 지금 천국 문이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나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드리며라고 하는 말도 원어로 보니까 큰
프로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이 이제 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좀 소개를 합니다. 현재 능동태 부정사라고 하는 것으로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계속해서 두드렸다는 말입니다.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앵간하면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이 닫히면 열리질 않았어.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외치고 두드렸어요. 계속해서. 근데 안 열어주셨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문이 닫힌 후에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또 기회가 오겠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거리에서 주님 가르치실 때 그 앞에 들었던 자들입니다. 모르시겠어요?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말이 여기 주 앞에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어느 정도 앞이냐. 지금 여러분도 제 앞에 계시죠? 그런데 이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에노피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면전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바로. 조금 넓게 하면 우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밖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면전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네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식사 같이 하실 거죠, 그렇죠? 예. 면전에서 하시잖아요. 뭐 제가 주님이란 말은 아니고 그런 상징적으로 말씀을 전한 자 앞에 여러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나 너 모르겠다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하실까? 근데 힌트가 하나 있어요. 이 행악하는 자들아 그래요. 늦게 왔을 뿐만 아니라 행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행악이란 게 뭐냐? 반대말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선행이라는 말을 여러분 늘 하죠. 선행해야 복을 받는다. 착할 선자 행동할 행자입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선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악의가 없지요. 그렇죠? 뭐 누구를 뭐 죽도록 패고 온 사람이 있나요? 없죠. 예. 사기치고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안 계실 거예요. 사기치면 다리 떨려서 못 와요. 예. 다 선한 사람들이네. 선한 사람의 삶이 선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행은 조금 달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선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자선 냄비에 돈 넣는 걸 선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너무 국한되어서 선행을 이해해요. 성경에서 선행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선행이에요.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을 바꿔 말하면 선행자다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선행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본문에서 주님이 이 행악자, 모든 행악자들, 이 악행자들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좀 제가 거칠게 표현할게요. 지 맘대로 산 사람들은 알아. 자, 이걸 묶어볼까요? 면전에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했지 이것을 가지고 살지는 않은 지 맘대로 산 사람, 선행은 보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흔적은 보이지 않고 지 맘대로 사는 것만 갖고 있는 사람, 고집불통. 아무리 권면해도 마이웨이야. 여러분에게 아주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길이 뭔가요? 그거 분석해 보셔야 해요. 그게 선행 차원이 아니면 고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행함이 뭐냐? 주의 뜻대로 행한 자, 말씀대로 사는 자를 말해요.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회라고 하는 그 보험이 안에 있어요. 기회를 잡은 사람들로서. 그럼 기회를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가 말씀을 이렇게 힘써서 지키려고 그래서 선행자가 되려고 하는데 뭔가 우리를 자꾸 밀쳐내는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관심, 그게 게으름, 나태, 교만, 불신앙 등등.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밀쳐내고 무관심이 사랑으로 바뀔 거예요. 한없이 불쌍하게 보일 거예요. 내 옆집에 그 사람이 지옥 갈 것이. 그동안에 무관심했던 것이 이제는 관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불쌍하게 보여. 그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겠죠. 나도 살고 그도 살게 되겠죠. 무관심을 하면 피차 나도 힘쓰지 않는 자가 되어서 복되지 않을 것이고 그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복되지 않겠지요. 피차 망하겠죠.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36주년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고 미안한 표현인데 우리가 내년에 37주년을 준비할 수 있을까?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꼭 집어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내년에도 기다려 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의 얼굴이 아주 새카매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뭐 여러 얘기를 해요. 근데 아들 얘기를 하더라고.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신혼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근데 그 어려움 중에 최근에 일어난 어려움이 뭐냐면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새댁이. 그래서 그냥 집안이 그냥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얼굴이 그냥 시커매져 버렸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가 뭐 올해 아니면 뭐 내년에 하고 내년에 아니면 다음에 하고 내년 그때가 우리를 기다려 줄까요? 그렇게 기회가 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있어 줄 수도 있겠지만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선행하고자 하는데 혹시나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와는 치열하게 싸워서라도 이겨내므로 기회를 살려내는,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생명도 살려내는 이번 기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